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아십니까? 이것은 허물과 부족입니다. 이런 허물과 부족 가운데서 이런 허물과 부족이 드러날 때 누가 감당하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생깁니다. 나나 여러분 늘 잘한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꼭 두 가지 약점이 드러나는 게 허물과 부족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은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출중해도 그 약점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삶의 방향도 바꾸게 하고 때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보기에 허물과 부족이 대단하겠냐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인격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틈에 허물과 부족이 드러나면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이건 나쁘고 좋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한 성향이기도 한데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랜 세월 그 익숙하게 살아온 이 삶의 모든 것인데 그렇다면 인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삶의 방편입니다. 왜일까요? 이래야 직성이 풀리고요. 이럴 때만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그대로 평가가 되죠. 근데 이런 사실이 그분 앞에서는 놀랍게도 그분의 몫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베드로의 허물과 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심각함을 경험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또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누구나 다 알죠.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런데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대로 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또 저주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 상대가 너를 저주한다면 다시 볼 이유가 없죠. 상대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모든 딜레마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는데 왜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나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부르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아마 여러분 생소할 단어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단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가 청구했다 그랬고 이 청구를 들어줬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4절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베드로의 충정은 사실이에요. 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그 허물과 부족이 그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걸 치명적이다. 우리가 이 생명과 연관되는 걸 치명적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베드로 생의 치명적 허물과 부족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이 허물과 부족을 아시는 분이 말이에요. 이걸 아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허물과 부족 가운데서도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한마디로 예언이신데 이건 뭐예요? 끝났는데 끝나지 않게 하신,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하신 이 허물과 부족이 이게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허물과 부족을 친히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너와 나 사이의 관계성이라면 볼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한 이 관계성 아닙니까? 또 내용도 치명적이고요. 저주했다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어떤 분이 오늘 목사 아십니까? 난 전혀 그 만난 일도 없고 본 일 아시냐고요. 저거 잘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제가 사람 취급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 한가운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인데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왜 하필 베드로였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는 다른 제자들도 허물과 부족이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까지라도 이 허물과 부족은 똑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문제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허물과 부족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서도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한번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나 만나나요? 정리가 될 법도 한데 요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6제자를 데리고 무슨 소리 하는 줄 압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꼬신 겁니까? 명입니까? 따로 나서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21장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많은 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허물도 이런 허물이 없고 부족도 이런 부족이 없는 이 현장에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밤새 돈벌이 나간 거 아니에요. 돈벌이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간에서 이 사람들 밤새워 돈벌이 할 때 그 밤을 날밤 새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줄 모르셨죠? 아니,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분 밤새 날밤 새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밤새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물질만 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일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옆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우리의 수고와 길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다 남은 가지 못한 이분이 뭐라 그래요? 수고와 길쌈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걸 들었으면서도 정말 I don't care. 관계 아무것도 없잖아. 나 무슨 관계 있어? 그렇게 오늘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밤새 물질을 했는데 왜 이것은 한 생애의 알파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옆에 계셔도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린 지옥행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장로 집사 권사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그분이 없으면 지옥행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시간까지 승천하시기까지 이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받지 마십시오. 허물과 부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다행히 그분 앞이니까 그분 앞에서 일어나는 허물과 부족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허물과 부족은요, 우리가 이렇게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그만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날이 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허물과 부족은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이간질하는 주범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허물과 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학을 하고 어떤 분은 생명을 포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허물과 부족까지라도 담당하시는 그분이 없어요. 이 허물과 부족까지라도 살아계신 은혜가 품으시는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살아계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분과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숨 쉬는 것까지라도 들숨과 날숨이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숨을 쉬니까 공짜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한번 저명한 이비인후과 의사라든지 호흡기 전문의한테 내과 전문의한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숨쉬기가 좀 불편한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장 들을 겁니다. 인간은 들숨과 날숨이 전부입니다. 이게 4분 멈추면 나나 당신은 생명이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숨은 코로 쉬라 그러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 쉬지 않습니까? 이 상식인데 오늘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숨은 코로 쉬고 말을 코로 할 수 없잖아요. 코로 음식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에 들숨과 날숨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자꾸 이렇게 이물질이 생기고 그게 이미 노화가 돼서 이게 심각하면 생명이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잡수시다 기도에 걸려서 사망하는 분 많이 계시죠. 이게 그 소리예요. 이건 나이가 연로해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기도가 막히면 사망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들숨과 날숨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의학자도 아니고 단정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들숨과 날숨을 하게 하신 분을 인정이나 해보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마감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숨 쉬면서 남녀노소 물론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분에게 감사해 본 일이 있고 나를 숨 쉴 수 있게 하셔서 고맙다고 분명한 표시를 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은혜로 아마 이 시간 제가 무슨 말씀을 하진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여러분이 무슨 수로 들숨과 날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보조 장치를 헐렁한다 할지라도 몇 날 못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발이 있다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서는 안 됩니다. 살 수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들숨과 날숨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주제가 이탈할 것 같아서. 코로 숨을 들이키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보너스예요. 언제 입으로 쉬라고 그랬어요? 입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숨 안 쉽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입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어요. 코는 숨을 쉬라고 뚫어놓으신 거예요. 급하면 입으로도 하라고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입으로 절대 쉬지 말라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면 기도로 들어가서 폐에 물이 찹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이 시간까지 숨을 쉬고 살면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숨을 쉬게 하신 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이런 은총으로 품으심이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들숨과 날숨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숨 쉴 수 있게 하실 때만이 나와 여러분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헤아리 이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입었으면서 이런 사실이 계시지 않는다면 고상한 얘기로 배운 방법도 이런 배운 방법이 없지만 분명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본인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아멘이에요. 이건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예요. 아멘이 없으면 대화가 안 끝난 거예요. 아멘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만큼 살게 하신 분이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고 뭘 열심히 하고 뭘 우리의 미래에 행복을 구가하고 뭐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이만큼 살게 하신 분이 아니면 이후로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은 오롯이 내 몫이 됩니다. 은혜 없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 없는 이야기 절로 잘난 척하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압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토록 돌아하신 공중의 새입니다.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살아가신 그 세계거든요. 공중의 아름다운 새를 보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새를 기르시는 분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보라. 왜 그럴까요? 평생 잊지 마세요. 이 보라 하신 것은 보라 하신 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잖아요. 심자예요. 거두잖아요. 창고에 모아드리고 은행에 저축하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새는요,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공중을 마음껏 날게 하시는 새입니다. 이 철새는 한 번에 5,000km를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아 먹게 하십니다.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5대양 6대주에 그것을 인도하시는 새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지구 전 곳곳에 5대양 6대주의 철새 도래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창공을 마음껏 떼지어서 마음껏 날게 하시는 공중의 새입니다. 하얀 캔버스에 새 한 마리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은 하늘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새를 지으신 분만이 그려 놓을 수 있는 새 한 마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 넣을는지 아는 이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여백이 어딜까요? 아니, 여백이나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런 그 여백조차도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허나 이 시간은 그 능하신 손길로 여백을 만드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얀 여백은 어딜까요? 바로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지으신 분의 그 손 아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세상으로 능하신 손길이십니다. 그리고 이 손길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라.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의 띠를 두르십시오. 그래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은총으로 남은 생애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